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님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판단과 자기 기만. 하나님 앞에 판단과 자기 기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신 거 맞죠? 영적으로도 승리하셨고요. 고유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긴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인천과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를 못 보셔서 또 아쉬우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아시는 것처럼 해남 새롬교회 예배를 집례하고 왔고, 오해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셨는데 안타까웠던 게 방송이 안 됐어요.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잘했다고 들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은혜가 있었을 거라 믿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해남 새롬교회가 또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싶은 게 참 훈련돼 있고 성도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뭐 기도할 때 한 소절만 돼도 아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집중력도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우리 5, 6년께는 집중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마다 이런 게 있구나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좀 쉬었지만 다시 로마서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는지 뭐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있는 게 보여줘도 거부하는 사람들 한편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동성애만 집착하지 말아라. 동성애는 시작이에요. 뭐 이성애자들 문제가 없어요. 이성애자들도 뭐 그 남편과 아내를 바꿔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동물관, 나중에 극단적으로 하면 동물관 이제 수관이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냥 단순히 성적인 면만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 기만, 자기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거예요. 제 1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안 살잖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장은 그것을 꼬집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으면 2장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도 말할 거예요. 오늘 그 시작입니다. 1장은 하나님 없는 세상적 나르시시즘이었으면 2장은 하나님을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옳다 하기에는 종교적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거의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죠? 밑에는. 한 명의 이제 종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거울을 자기를 비추지 않아요. 누굴 비추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 밑에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프로젝트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나르시즘이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주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설교나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 영화 아세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영애 씨가 되게 단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무표정의 되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가장 명대사죠. 우리 형민 형제는 모르겠어요. 형민 형제 태어날 때 있었나요? 이 영화가? 잘 모르죠.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 어릴 때는 뭐야? 뭐 벌써 청년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영애 씨 이게 정말 히트였어요. 이 대사. 그러니까 굉장히 꼬집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지만 너를 띠띠고 데려간 사람도 있다. 순교의 길로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씩 또 예수님 또 욕먹어요. 그럼 얘는요? 요한을 가리켜서 그래요. 얘는요? 야, 너나 잘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려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도 마침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학교를 뭐 선생님을 하시거나 하면 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 시간에 눈 안 감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죠? 우리 어릴 때 많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있으니까 막 툭툭 치고 장난을 하고 막 기도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애야. 선생님, 이게 기도 시간에 지금 떠들어요. 기도 시간에 장난해요. 근데 웃긴 거 아세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어떻게 알아? 라고 혼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눈 뜨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눈 감고 기도했다면 얘가 장난치든지 안 치든지 모를 텐데 우리는 뭐냐? 눈을 뜨고 얘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1장에서 방종하는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동급으로 죄를 주신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만큼의 똑같은 죄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추석도 잘 지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영적으로 좀 풍요로웠던 추석이었다면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나도 종교적 나르시시즘에 있지 않을까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개역개정과 세 번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게 보니까요. 지금 세 번역에 보시면 어떻게 써있어요? 심판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뭐 어떻게 저래?
근데 그게 마치 어떤 거냐면 심판하는, 재판관이 판사가 심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세 번역에 조금 더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남을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건 심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짓잖아. 나는 굉장히 새벽기도 잘하잖아. 나는 헌금 생활 잘하잖아.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다니잖아. 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지 않아 라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손가락질을 지금 정지하고 있죠. 네, 보실까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삿대질 할 때 누군가 삿대질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 거의 교회에서 축복할 때 이렇게 하죠. 축복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다. 손가락을 다 펴요. 근데 정지할 때 아세요? 지금 2개의 손가락이 펴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정지할 때 2개의 손가락으로 정지합니다. 근데 아시죠? 3개의 손가락은 누굴 정지해요? 나를 찢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에휴 할 때 나를 똑같이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란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이게 왜 오냐 봤더니 자기 중심성, 나르시시즘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쟤는 못났어 막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죄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굉장히 뭉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모습을 판단합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내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도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대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내면의 교만, 숨겨진 자기 의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깨끗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겉모습만 멀쩡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판사가 되었어. 마치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그 자리, 재판장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청중석으로 보낸 거랑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심판자가 됐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그거 하나님께서 두실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요? 자기 잘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끝에 잘 보이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좀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저 끝에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청중 속에 앉혀버린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요. 네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너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뭐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나르시즘에서 자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주신다는 거죠. 자,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도 자, 우리 이 1장 때 기억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안 잡아준다 그랬죠. 그게 심판이라 그랬죠. 쭉 이렇게 고에서 쭉 내려가요. 가고 있는데 뭐 가속도를 밟고 있어요. 냅두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우 왜 그런 사람 냅둬요? 냅두면 알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해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서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면 풍성하지 못하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을 따라. 이 지금까지는 재판 용어를 쓰긴 했어요. 이 바울이. 근데 이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이라는 건 의학적 용어예요. 지금 늦었습니다. 딱딱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할 때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있죠. 지금 이 상태는 수술할 수 없어. 뭐 그런 의학적, 심장에 경직된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에 들어가도 듣지 않아 버려서 굳어져 버린 심령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돌아와 회개와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러면서 막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나는 시스템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마치 지옥에 그 마일리지 쌓는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 같아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도 뭐 지금 못할 상황인데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는 거야.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점점 진노가 쌓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은혜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수련회를 가고 기도하는 가면 왜 갑자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엉 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울라고 해도 못 울어요. 기도원 가서 울고 와. 못 울어요. 심령이 막혀버린 사람들. 딱딱해서 굳어진 사람은요. 그냥 왔다 돌아갑니다.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참고 계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만약에 하나님이 옛날 저희 스승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마치 도끼가 있는 것 같다. 언제든지 하나님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유보하시잖아. 찍지 않잖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죄들마다 하나님께 다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걸어가요. 끊임없이 걸어가요. 진노를 쌓아요. 나는 종교적으로 괜찮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렇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네 굳어버린 심령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보응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응대로. 그 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잘 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오직 당을 치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성.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 자기 중심에 두는 사람, 진리를 자기 자아로 욕망에 바꾼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진노와 분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른다는 건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의적인 모습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를 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 이렇게 위해서 나를 해주셨다고? 깨달으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났다 말하는데 그들 결단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성언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딱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악한 일을 행했을 때도 심판은 먼저 유대인이야.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때도 물론 감사하게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던 게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고 있어요. 선민의식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뿜뿜이 있는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집하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댄다는 거죠. 자기 의, 자기 친분 그런 것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람의 잘생겼고 못생겼고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리 뭐 그거 하더라도 사람은 배경을 봅니다. 그죠? 내가 이런 걸 했어. 뭐 했어? 혈통의 자부심, 종교적 이력, 뭐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걸 보고 주신 거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그걸 보시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나르시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죠?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깨지지 않던 모르고 있던 나르시시즘 몰라 죽잖아요. 그 강물보다 모르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괜찮은 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심판의 망치를 때리는 건 똑같아요. 정신 차려라 나 같은 거예요. 아무리 네가 종교생활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할 수 있어?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런 거 네가 더 큰 죄야? 말아 오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 13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없이 행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헷갈린 말이었어요. 아니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 뭐로 받아요? 구원 뭐로 받아요? 크게 구원 뭐로 받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래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얘기하네? 헷갈렸습니다. 근데 뭔가 봤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단 의롭다 하실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비유가 있죠. 만약에 엄마들이 뭐 이불도 안 개비고 치우지도 않고 이런 애한테 야, 너 이불 청소하고 이불 개비고 뭐 방 청소하고 뭐 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나 다 알아 라고 하죠. 근데 안 해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방 청소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불 개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하지 않는 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1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기만 해. 아, 나 그래.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야 되는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동일하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는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 10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작용을 하는데 우리 양심이라는 게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기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양심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본래 지으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600 몇 가지. 이 당시 때만 해도 10계명은 600 몇 가지 조항으로 늘려버려요. 그래서 다 쪼개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버튼으로 만듭니다. 왠 줄 알아요? 그것도 안식일 법을 그러니까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죠.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과 15절에 양심의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고발해요. 자기 마음에 안 되고 서로 정죄해요. 변명해요. 서로를 자꾸 물어뜯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아멘 사람 안 믿는 대로 서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심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적 나르시시즘이죠. 하나님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 그죠? 도덕적 나르시시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막 살아도 괜찮다. 안 돼요. 우리가 구원파들의 제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 티켓이 끊어졌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적 나르시시즘, 도덕적 나르시시즘을 산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끝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럼 결국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나. 우리 안에, 왜냐면 사람은 다 그래요. 지금 다 멀쩡하게 우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다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만약 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의도, 생각, 숨은 욕망, 우리가 감추렸던 모든 자기 의와 중심적인 것이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재판장의 판사의 자리에 우리 서 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한 번 더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판사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정죄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근데도 오늘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 자꾸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뭔가 판단하는구나.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제발 부탁인 게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신 후에 이 설교가 은혜롭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너 좀 들어봐 막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심판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해야지. 야, 너 똑바로 살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성도님들끼리 그럴 때 있어요. 권사님들끼리 왜 새벽에도 안 나와 싸우지 마세요. 자기 일가 된다니까. 왜 뭐 신앙생활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면 돼요. 판단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 return to grace.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오늘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심판의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고 내가 뭐 종교적으로 잘하고 돼서 잘하지 않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께 삿대질러 손가지라고 했다면 그 심판의 세 개의 손가락은 나한테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단순하게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돌아보시길 바라요. 너는 판단하는 자냐? 회개하는 자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셨어. 하나님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판단자가 아니라 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보좌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시간이 갔지만 같이 찬양 나누시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굳어버린 심령, 나의 막혀버린 심령, 그것이 하나님을 깨어서 은혜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냥 저 사람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처럼 우린 그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혹시 나도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돼서, 판단한 자가 돼서 그러지 않았는지. 근데 은혜를 아는 자냐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나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자나 쾌락적으로 나가는 자나 나르시시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종교적으로 나르시즘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겠냐고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랬겠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일과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나는 죽고 오늘 주님의 뜻에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까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만의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존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정말 기도의 자리, 정말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이 굳어버리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그 심판의 자리,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로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 앞에 사복하고 불복하고 나가는,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교회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주님 앞에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나가겠사오니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게 갈 수 있도록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 누군가를 원했던 것, 나는 정말 종교적으로 괜찮다고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사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시기너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란 생명을 주셨고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렸고 금식을 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우리는 종교적 나르시즘을 들고 있지 않은지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쾌락적으로 살지 않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바울은 꼬집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옥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쾌락하고 방종하는 죄나 믿는 자로서 그런 거나 똑같다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귀가 막혀버리진 않았습니까? 심장이 굳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빨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셔서 은혜를 아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 없이는 고백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찬양들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리에 왕 되신 주님을 앉혀드리고 나가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을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갈 때부터 하나님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갈 때 승리케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고 승리하고 나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